오늘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의 문제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지?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6번째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날들은 시험에 들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첫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시험인데 유혹성 시험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중세의 수도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불은 쇠를 연단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예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게, 교회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성의 시험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성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은 피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사람에게 있는 욕심, 즉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시험을 받을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며 욕심 때문에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과도한 욕심인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같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웠노니 한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욕심을 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밤새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그날 오늘의 양식만을 거두어 들여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튀기기도 해서 번철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가야 되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지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꾀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매일 하루의 양식만 거두어들여?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일 거, 일주일 거, 한 달치 거 왕창 거두어들여서 집에서 쟁여놓고 먹으면 되지 하는 탐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꺼번에 거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신이 가진 바에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집이 최고 좋은 집입니다. 다른 사람 집이 제일 좋은 집이 아니라, 누구 집, 어느 아파트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넘버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 지금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음식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어, 멋져, 아름다워 라고 하지만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아내, 남편, 아들, 자녀들이 이 세상에는 최고다 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떤 시험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테스트를 뜻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점점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잘 받아들여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전쟁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전쟁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침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받고 시험을 잘 치러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때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누구로 불렸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요.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난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외국까지 가서 피난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피난민들 중에는 먹고 살아야겠다며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식량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보적 신자들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시련을 겪도록 시험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수많은 시험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본래 형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분명히 장례식까지 다 치루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과거 자신의 못난 것을 뉘우치며 박해 속에서 끝까지 피난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 교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때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겸손의 종 야고보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피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해서 그 별명이 낙타 무릎 야고보가 된 이 기도의 종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의 종 야고보, 겸손의 종 야고보가 전해주는 하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믿음의 시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시험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바벨론 왕이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 것을 알면서도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불타는 불문불 속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바벨론 왕이 평소보다 7번이나 더 강력한 불을 떼서 모두 다 불살라 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다니엘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희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겉옷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련처럼 우리를 완성된 합격품 도자기, 합격품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메시지는 시험이 어렵더라도 버텨내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버텨내고 인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힘들더라도 버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힘듭니까? 벌써 1년 반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시험이 한 번 시험이 끝난다고 또 다른 시험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버텨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버텨내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성령의 4번째 열매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시험이 다가올 때 참으라 하신 것일까요? 왜 참아야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이기기 위해서는 버티고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시험이나 시련은 힘들고 버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를 정금 같은 인생으로, 합격품 인생으로 단련하는 인생이니까 참아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겨울철이 지나면 이른 봄이 되면 보리가 파릇파릇 싹이 올라옵니다. 그때 농부들은 올라온 보리 새싹을 아주 밟아버립니다. 가차없이 사정없이 밟습니다. 왜 보리를 밟는 것일까요? 이걸 보리밟기라 그러거든요. 보리는 이삭이 잘 자라면 튼튼한 이 줄기에는 450개의 알곡이 맺힌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냥 이걸 대충 놔두면 100개밖에 열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밟아주면 이게 튼튼한 줄기가 나와서 100개가 아니라 100개 달릴 때 150개, 200개, 250개, 300개, 400개까지 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보리밟기와 같은 의도를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지요.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참는 기간을, 버텨내는 이 기간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좀 버텨내시기를, 인내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시험은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이겨내라,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이겨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126편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철석 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TV에서 황량한 사막이 있는 사막 마을로 시집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더니 동네 사람 한 명도 없고 사막에 진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없는, 한 그루도 없는 그런 사막에 시집을 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간다고.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사막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무 사막이요, 정말 울창한 꽃과 나무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정말 멋진 정원 같은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그 험한 사막에서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더라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꿈을 꾸고 확신을 가지고 씨를 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사람은 의심해도 됩니다. 돌다리는 두들겨 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 없고 두들겨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집트 사람 아닌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서 이집트 왕에게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끔찍한 대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을 방어할 지혜로운 대안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집트 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랬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요셉을 알았습니까? 요셉하고 같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함께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 집에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셉은 또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었습니까?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노예가 되었거든요. 형님들은 왜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이야기를 확신을 가졌고 자주자주 형에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형이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라.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형제들이 너한테, 요셉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다는 꿈 이야기하지 말아라. 몇 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치지 않고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쫄병이 된다는 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화를 내고 분이 너무 뻗쳐서 결국은 요셉을 인신매매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들어가면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정말 많은 시험을 겪어냈잖아요. 그런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해도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도, 인신매매를 당할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절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요셉처럼 우리들에게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요셉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큰 돌, 적은 돌에 시험이 있습니까? 큰 시험은 큰 시험대로, 작은 시험은 작은 시험대로 시냇물이 부딪히듯 부딪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큰 돌, 작은 돌의 그 모든 시련을 다 활용해서 오케스트라가 줄 수 없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 인생의 선사에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오늘 겸손의 종 야고보, 낙타 무릎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라.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렵더라도 버텨내라.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 의심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